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은 악을 눈감아주지 않으신다 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세벨의 계략대로 나봇이 돌에 맞아 죽고 아합이 주인이 없어진 포도밭을 냉큼 차지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아합 집안에 내리실 무서운 심판을 전합니다. 오늘의 본문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들은 백성이 아무 음식도 먹지 않는 날을 선포하고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불량배 2사람이 들어와서 나봇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하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마을의 지도자들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을 이세벨에게 전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죽었습니다. 가셔서 왕에게 팔기를 거절했던 그의 포도밭을 차지하십시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그 포도밭으로 갔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디셉 사람 예언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사마리아에서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가거라. 그는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아합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합아, 너는 나봇을 죽이고 그의 땅을 빼앗았다. 그러므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던 그곳에서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이 자기를 찾아온 엘리야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원수, 네가 또 나를 찾아왔구나.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내가 왕을 찾아왔소. 내가 찾아온 까닭은 왕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너뿐만 아니라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네 집안의 남자란 남자는 다 죽이겠다. 내 집안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의 집안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안처럼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집안에 이런 벌을 내리는 까닭은 네가 나를 화나게 했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세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소. 개들이 이스라엘 성에서 이세벨의 시체를 먹을 것이다. 아합 집안의 사람이 성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아합처럼 여호와 앞에서 나쁜 짓을 그렇게 자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나쁜 짓을 했습니다. 아합은 아모리 백성들과 같이 우상들을 섬기는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전하자 아합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베옷을 입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누울 때에도 베옷을 입은 채로 누웠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까닭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두렵고 슬펐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디셉 사람인 예언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다.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으므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될 때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을 거역하지 못하고 나봇을 재판 자리에 앉힙니다. 거짓 증언이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2 증인까지 세웠으니 나봇이 이길 가망이 없습니다. 결국 나봇이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고 나봇의 땅을 물려받을 아들들까지 함께 죽습니다.
이세벨에게 나봇이 죽었으니 포도밭을 차지하라고 듣자마자 아합은 신이 나서 포도밭으로 갑니다. 이세벨이 죽인 것을 알 텐데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백성을 보살펴야 하는 왕이 백성의 땅을 빼앗는 데만 집중합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러 갔을 때 엘리야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 포도밭으로 갑니다. 나봇의 포도밭에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아합 집안과 이세벨이 받을 무서운 심판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도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더 놀랍게도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아합의 회개가 일시적인 것이라도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연기되었을 뿐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취한 아합에게 다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살인과 탈취, 이세벨의 악행을 묵인하고 방주한 죄를 아합에게 물으시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상해법에 따라 나봇과 같이 길에서 살해당하는 방식으로 죽임당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 왕조와 바하사 왕조가 몰살당하여 끝난 것처럼 아합이 속한 오므리 왕조도 이제 이 땅에서 진멸당할 것입니다.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고 이세벨의 시체를 뜯고 개와 새들이 아합 집안 사람들의 시체를 뜯어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세벨의 살인보다 그 살인의 원인이 된 하나님을 아는 아합의 탐욕을 더 큰 죄로 보심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만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악한 구조와 제도에 편승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신과 집안에 임할 처참한 심판 앞에서 겸비하는 아합을 보시고 처벌을 연기하십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범죄하고 순종치 못하는 아합마저 불쌍히 여겨 그 심판을 후대로 연기하십니다. 아합마저 용서받았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자, 용서를 구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세벨과 아합, 성의 원로와 귀족들, 그리고 건달들이 힘을 합쳐 무고한 나봇 한 사람을 죽입니다. 탐욕, 기득권, 돈을 위해 뭉친 악의 공모자들입니다. 지금도 악행에 가담하라고 돈으로 유혹하고 권력으로 강요하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그들의 불의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어떠한 이유로도 불의한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이었습니다.